디커니스 김현경자매님 기도 헌금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디커니스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여자 집사 아니면 집사님의 부인. 우리와 같은 성서 침례교에서도 디커니스에 대한 해석은 둘입니다. 여집사를 인정하는 성서 침례교회도 있고, 아니요, 집사는 남자분이고 디커니스는 집사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한 성서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후자에 속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부인으로 해석합니다. 자, 시간 날 때마다 저희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자매님들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저희 성서 침례교에서도 권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라든가 이러한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 다 같이 성서 침례교회 749장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도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이 대신 간구했네. 극심한 고통 당할 때도 끝없이 우리 사랑했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오 나의 주님, 귀한 친구, 그분의 옷이 보답하고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히 찬미하리로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큰 축복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에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침 9시에 달리셔서 낮 12시까지 7차례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늘이 깜깜해지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7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그 고통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가 고안해낸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형벌,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랍니다. 양손에 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죽일 수 있을까 고안해낸 그 형벌을 당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첫 번째 순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제목.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처형하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는 전기전이 있습니다. 저도 워싱턴 대통령에 관해서 도끼 사건 얘기라든가, 워싱턴이 어렸을 때부터 정직했다 등등,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링컨 만화책으로도 읽고 전기집으로도 읽고 많이 읽은 것 중에서 나이 들어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요한 요직에다가 자기를 제일 비난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중용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를 모욕 주고 자기를 가장 비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의 능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썼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일을 미국을 위해서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원수에게 선을 베푼 사람, 그 예수님 말씀이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한다는 게 뭔데? 킹제임스는 그걸 풀어놓았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말씀은 수차례 들었고 어려서부터 왜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문장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니까, 원수된 우리들, 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낸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실 이 말씀을 축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물론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러나 지금 또는 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원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원수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그토록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너무 많이 들은 설교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그러면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좀 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뒤가 좀 마렸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봤는데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수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죽이소서 했대.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멀어진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상황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원수도 알고 나도 알고 난 너 죽여야 돼.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을 베풀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오늘 말씀드릴 때 저는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의 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수의 입에서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게 진짜 칭찬이다. 지금 누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칭찬합니다. 그것도 칭찬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입에서 칭찬이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잘해 주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저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100번 생각해도 죽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깜깜한 굴 속에서 뒤를 보다가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 넌 내 원수야. 만천하가 아는. 그렇다면 사울은 또 다윗의 원수다.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뒷전이고 사람들 앞에서 왕권 유지하는 것만 신경 썼던 왕. 그런데 그 입에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된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즉 다윗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을 때 내 후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적에 의해서 정권에 넘어가면 싸그리 죽습니다. 씨 하나 안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을 그것도 맹세해달라고 다윗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수소문에서 사울 자손을 찾습니다. 사울 자손을 찾아서 궁으로 데려와서 왕자의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사무엘상 24장을 읽었습니다. 25장에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여인은 이렇게도 지혜로울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참 부러운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복수를 저지한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갈멜산에 있으면서 나발은 그 이름이 훌리시랍니다. 어리석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 동양처럼 이름을 개똥쇠똥하면 아마 오래 산다고 믿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름이 어리석다는 나발입니다. 나발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자였는데 다윗과 그 수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수개월 동안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도 훔쳐가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그러다가 나발이 이제 양 털 깎을 때 그때는 대부분이 축제날이라고 합니다. 털을 깎으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하인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술도 나눠주고 하고 축제니까 다윗이 당연히, 왜 당연히냐면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풀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수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종들을 당신의 하인들처럼, 당신이 오늘 기쁜 날 하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준 것처럼 우리 부하들도 그동안 수개월 동안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었으니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발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는 누구고? 그리고 요즘 주인한테서 도망간 노예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하면서 음식은 주지도 않고 모욕만 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동안 베풀고 베풀면서 하나도 훔쳐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기쁜 날 음식을 요구한 것 당연히 구약에서도 허락되는 것이었거늘 마땅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버렸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니 이건 난리 났습니다. 근데 여기 킹제임스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영어 표현에 Any that pieces against the wall, 벽에다 오줌 싸는 자들. 히브리 속된 말로 남자랍니다. 나 이거 읽다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다윗이 지금 뭐랄까 막 입에서 그냥 상소리가 나온 것 같아. 예이씨,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 내가 남겨두나 봐라. 다 죽인다. 그런데 나발이 살게 됐는지 아니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인지, 하여튼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하인 하나가 나발한테 뛰어간 게 아니고 이 다윗의 분노의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에게 뛰어갑니다.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에게는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당신에게 왔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다윗이 지금 400명을 무장해가지고 600명이 따르고 있었는데 200명은 놔두고 지키라고 400명을 지금 무장해가지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벽에다 오줌 싸는 것들 다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놀래가지고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다음에 볶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나발에게 얘기해놓고 다윗에게 옵니다. 이 아비가일 정말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내 주, 다윗을 주라고 부릅니다. 높이는 말이죠. 내 주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당신도 지금 살아계시거니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막았어요. 지금 자기가 막으러 온 거지. 막으러 왔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것은 막힌다고 믿고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 다윗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발의 그 이름같이 어리석고 경멸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 믿음으로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주게 하시고, 엄청 갖고 왔죠. 양 5마리에다가 건포도, 빵, 무화과 드리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발의 죄를 자기 죄로, 남편 잘못 준 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아비가일이 왜 왔어요? 자기 남편 살리고, 그리고 남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무고한 남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지금 자기 죄라고 용서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당신 지금 먹을 거 없어갖고 지금 내 남편 밑에 와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으면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 남편한테 모욕을 받았지만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것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보자기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돌팔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고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그죠? 나발을 죽은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발을 죽이는 건 목수가 되겠지만 괜히 나발을 밑에 있던 그 많은 하인들까지 죽게 된다면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거죠.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나발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 있어요. 이걸 인정해요. 다윗 부족했지요. 자기를 모욕했다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악을 행했다고 다 죽여버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깨우칩니다. 다윗이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진짜 한 단계 믿음이, 그러니 다윗 같은 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린 이 아비가일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여자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와서 내게 말해서 나를 깨닫게 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는 겁니다. 재밌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이거 하나님이 사울 죽이라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때는 다윗이 말 안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죽일 상황이었어. 근데 안 들었어. 근데 지금
여인이 와갖고 다윗이 화날 대로 화나가지고 400명 군졸 뒤에 놔두고 죽이러 가자. 뭐라고 떠들었어요? 이미 맹세했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다. 그런데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바꿉니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요. 이것도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네가 막았도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더라면 아비가일의 말처럼 나중에 이 문제가 다윗에게 흠집이 됩니다. 무슨 흠집이 됩니까?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에 복수는 하나님한테 달렸다.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인용했고요. Vengeance is mine. 이 mine은 하나님입니다. I will repay.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악을 보고 그래 이놈들 친히 복수했으니까 그 죄를 진 것이요. 나발은 나발이라고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은 왜 다 죽어야 됩니까? 무고한 피를. 자, 그 다음이 사무엘상 26장. 이 쓴 사람도 이거 참 재밌게 썼죠. 24장 사울로 살려졌어. 옷자락만 뱄어. 근데 아직까지 다윗은 부족했어.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다윗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또 다시 한번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이번에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자고 있는데 원하건대 그리고 물병을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사울이 깨어났을 때 다윗이 소리칩니다. 먼 곳에서 물론 내 주 왕 사울은 이제 종 다윗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사울이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읽은 것처럼 또 하빌라 광야에서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3,000명을 데리고 왔다가 잠을 자는데 사울이 잠을 자고 그 주변에 장군들이 자고 그 주변에 이제 또 텐트를 치고 돌병들이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잠을 그 사울 편에 줬는지 다윗하고 아비새가 와가지고 아비새는 뭐라고 합니까? 또 똑같이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 너에게 네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죽여라. 제발 좀 죽여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때는 안 죽여요. 왜? 누가 사울을 죽인다면 죽인다고? 하나님이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어렵지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이 뼛속 깊숙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오는 이 400명의 사람들, 대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도 다 도망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정권하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사울이 쫓아낸 사울의 원수가 된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이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죽여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아니, 복수하는 건 하나님한테 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옆에 물병하고 창만 싹 가져갑니다. 그냥 찔러 죽였으면 끝나는 걸. 그랬더니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감동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원수를 보고 너 나쁜 놈이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보면은 그거 인정합니까? 아니 넌 더 나쁜 놈이 하고 대받아치는 게 요즘이죠. 아무리 뭐 법적으로 어쩌고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은.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behold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서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원수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던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복수를 막은 아비가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라고 합니다. 욥은 잘 아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버팁니다. 나는 잘못 없다. 버팁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욥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너 그래도 뭔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 벌 주는 거잖아. 되게 해. 그런데 그때 욥이 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욥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 잘못했나? 그래서 뭐 구구절절합니다. 내가 과부하고 고아를 갖다가 돌보지 않았나? 그런 적 없어. 나 정말 내 가족처럼 내가 과부하고 고아를 고쳐. 내가 뭐 거짓한 거는 그거 없어. 내가 뭐 없어 하다가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욥은 내가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멸망하는 걸 보고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래요. 저 사람 그렇게 악한 짓 하더니 결국 벌 받는구나. 그거 센통이다. 나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입으로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러 악인이라고 그러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로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게 욥기 31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4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은 이게 여기 뼛속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누누이 나옵니다. 네 원수가 나귀가 뭐 쓰러졌거나 하면은 저 원수의 나귀가 쓰러졌구나 하면 안 되고 가서 도와주라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스데반이 그랬고, 아비가일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여러분, 기도하려면 그 원수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원수를 생각해?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원수들이 뭐가 필요하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 알아야 축복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선을 행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원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우리 좀 알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수일지라도 얼마나 그 사람을 꿰뚫어 봤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딱 중용해가지고 썼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과 상관없이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원국에 가도 이 마음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동안 성령님 함께해 주옵시고 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